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온맘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기간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분주한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기쁨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희의 삶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랑하였는지 성적, 공부, 진로, 돈, 명예 등 탐욕이 우선순위였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저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 집회, 여름 수련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전도사님, 교사들, 또 학생의 친구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시고 결단하고 세임 얻어가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시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삶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에 진로 가운데에 선하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좋은 멘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 3장 3절에서 16절,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PT에 나온 대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 무례하고 거친 말을 했다. 너희가 묻는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그때 하나님을 보며 돌아온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의 객실을 들으시고 그 모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 주었던 계시 온 이스라엘을 위해 호렙에서 명령으로 주었던 계시 바른 삶을 위한 그 모든 규례를 기억하고 지키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부모의 마음을 돌려 자녀를 돌보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돌려 부모를 공경하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하라 할 것이다. 전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불행들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우리 주님 살아계심으로 그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뭔지 알죠? 우리
그리고 거둘 추죠. 그래서 오늘은 도리를 거두는 날이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상반기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런 시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아주 작은 별빛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6개월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고등부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안 오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더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감사를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뭐냐면 행복한 순간에도 자꾸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한 순간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내 옆구리를 탁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불안이 잡초가 돼서 내가 키워야 될 학업보다 더 크게 자라고 그 잡초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가서 내가 공부하기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되는 것 없이 거의 6년 동안 계속해서 공부만 하는 우리에게는 결과물이 없죠. 출력물이 없어요. 그냥 성적, 막연한 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쉽게 지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인생의 주권자 대신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시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바로바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제 미래를 생각해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전도사님이 무슨 염려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전도사님도 더 많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성경이 안 읽어져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살 길이 먼저지 제가 하는 여러분들의 고민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불안과 염려를 잘 다스려야 제가 전도사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공부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불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불안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 가운데 지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민이 많이 되면 생각을 해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공부 잘하는 선배 또 TV 매스컴에 나오는 잘했다는 사람들 들어봐요. 유튜브로. 근데 내 상황과 많이 달라 보여요. 잘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고민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삶이 행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왜냐면 우리의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주고 또 줘도 불행하고 불편한 게 우리예요. 이거는 전도사님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들의 천사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랑하라. 주님은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면서도 왜 제 삶에 별로 크게 도움이 없을까 생각해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상황이 왜 안 좋아질까 생각해봤을 때 내가 원래 지어진 목적을 다시 생각해봐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냥 이거 물건 만들어 놓고 내던진 게 아니고 복 주고 귀하게 여기고 관리하고 계시다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절망 속에 들어갈 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본 적 있죠? 갯벌에 빠진 것처럼 이 사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계속해서 절망 속으로 들어가요. 절망에 빠진 친구한테 그래도 힘을 내봐, 뭐 다시 힘을 내보자. 그래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갯벌 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아무리 말하고 축복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줘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절망에 빠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 그냥 막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있다가도 마음에 갑자기 절망에 빠지는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님은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그 지점이 아니고 절망 속에서 분명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서를 2022년 7월 첫째 주에 구약의 마지막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6개월을 더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똑같이 공부하고 무더운 여름도 지내야 되고 놀고 싶을 때 다시 책상에 가서 공부해야 되고 그럴 때 절망하고 마음이 지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라기에 살던 사람들이 마음에 절망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건 전도사님 말이 아니고 이 말라기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라기서를 딱 펴면 이렇게 나와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돌보았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말라기에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총 7번의 질문이 나와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7번의 질문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등등등등.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주님을 섬기면서도 도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못 느끼는 백성들의 질문이 구약의 마지막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구약이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 9시 예배하고 전도사님이 하라는 대로 큐티도 해보고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배는 월십이라는 단어인데 월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가치를 돌리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를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겨봐도 그분이 섬기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영국의 연극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마약이다. 절망은 생각을 무관심으로 잠재울 뿐이다. 절망은 마약이다. 절망은 생각을 무관심으로 잠재울 뿐이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별일이 없어서 일찍 끝났어요. 우리 전체 교육자들이 일찍 끝나서 회의도 없이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나서 집으로 가다가 제가 저번에 생각했던 청년들을 잠깐 만났어요. 청년들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청년들이랑 말하면 말할수록 제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아요. 그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한 2-3달을 전도지를 돌리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약간 주변에 좀 이상하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 문이 닫은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전도를 해도 안 오더라고요. 그 청년들이랑 같이 치킨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절망했어요.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거의 20년 동안 우리 5명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기도 제목도 나도 똑같고 그냥 아무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 오는 의미가 없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힘을 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절망했어요. 교회 생활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좀 새로운 사람이 와야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성경을 읽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렇게 절망하는데 제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날 밤에 어떤 책을 보다가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로 사역하시던 성공의 사제가 쓴 글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루에 7만 명씩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중국과 아프리카의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보고 주님이 민주야, 너가 걱정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잃어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놀랍게도 하루에 7만 명씩 아프리카와 중국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주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불행해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그랬을 때 주님을 바로 한 3시간도 안 돼서 아니야,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내가 7만 명씩 나를 정말 사모하는, 정말 주 예수님을 사모하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매일 7만 명씩 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제가 그걸 읽고 바로 주님께 회개하고 또 제 상황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3은 성인이 되고 이제 앞으로 6개월만 지나면 고등학교 2학년은 그 무시무시한 고3 생활이 오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뭘 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걸까?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배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가치를 돌리고 정말 뭐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주님께 질문했어요. 그날 밤에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 맞아요. 7만 명씩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요. 근데 제 앞에서는 안 그래요. 당장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주님 예배받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교회는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해요? 결국에는 누구 전도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돌아가신 목사님들 책 읽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날 주님께서 빈손으로 나아오면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우승 씨가 위로라는 글을 썼어요. 위안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에 보면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어야 한다.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거나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내 손에 다른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한 남의 손을 잡을 수는 없다.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내가 가지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빈손으로 주님께 예배하면 주님이 도우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공부하고 이래서 정말 내 앞길을 내가 책임지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기도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맥주감사주일이 뭐가 중요해요? 공부가 안 되는데 마음이 실망스러운데 수련회가 뭐가 중요해요? 내 앞길이 아무것도 안 돼요. 말라기 시대에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7은 완벽한 수예요.
7번의 완벽한 회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런 마음이 말라기 성도들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 열심히 섬기고 주님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날 밤에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읽었어요. 어느 안식일에 주님이 안식일 거리를 가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 제사가 아주 철두철미하고 종교적인 제사가 치러졌기 때문에 막 연기가 나고 동물 잡는 소리가 나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나가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예수님은 화제의 인물이셨기 때문에, 젊은 랍비라고 불렸기 때문에 주님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의 이목을 이렇게 주름 잡으셨어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손 많은 사람이 다 보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불길해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꾸 이슈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보고 사람들도, 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잠시 일어나 보거라 그러는 거예요. 손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더 불안해졌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건 좋지만 이목을 집중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욕먹기는 싫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전체를 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셨는데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마음속에 안식일은 애당초 뭐예요? 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일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안 돼요. 토라에 따르면 안식일에 주님이 쉬셨잖아요. 그래서 일하면 안 되는데 주님은 그냥 일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 또 오늘날 사단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 속에서요 사람들의 표정이 막 애매해졌어요. 제사장들 표정은 일그러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고, 그런데 말로 이길 수는 없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좌불안석이에요. 아픈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죠. 그 상황에서 주님이 저벅저벅 손 많은 사람에게 가시더니 이 사람들 표정 전체를 보시고 한숨 짓고 아파하시더니,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아파하시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태껏 한 번도 펴져본 적 없던 손이 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쫙 펴져서 손을 쫙 뻗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손이 절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마르고 한 번도 펴져볼 적 없던 인생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펴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도 손 마른 사람처럼 그냥 있으면 주님과의 인격 교제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묻고 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두렵고 절망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손 마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저는 전도사예요. 전도사 뭐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 말씀을 풀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조명하시고 펴주시고 주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도를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예배할 때 주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돌같은 내 마음을 고기같이 살같이 변화시킬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돌도 떡이 되고 아무리 굳은 돌도
고기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무너졌을 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공짜로 된 건 아니고 주님의 사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해서 메마른 손을 펼치기만 하고 그 손을 주 예수님께만 바라본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생겨요. 사실상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길을 가고 있어요. 나의 길, 내 길을 가고 있어요. 부모님이 말한 길, 친구가 말한 길,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집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바로 옆에 오셔서 내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믿으라는 거죠. 지금 믿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고 메마른 손을 펼쳐서 빈손으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절대 늪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길을 못 가는 사람 단 한 사람, 절망한 사람, 길을 가기를 포기한 사람. 철로역정에도 보면 길 가기를 포기하면 그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손을 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길을 갈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행하나 거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한 책이 펼쳐지고 그 모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의 이름에 다 기록되었다. 주님 뜻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공부만 하고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개판으로 살아도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일기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마른 손을 펼쳐서 나를 붙든 사람들을 난 다 기록하고 있다. 오늘 기념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일기 쓸 때 선택을 했었습니다. 제게 중요했던 사람, 제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 써요. 제 일기장이지만 거기에 권위가 있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만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잘 사는 사람, 막 재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소망이 있는 사람을 주님의 일기장에 기록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짐을 가볍게라는 책에 보면 짐을 버리고 길을 못 따라는 맥스 케이도 목사님께서 쓴 책에 보면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보여주세요. 절망의 가방은 정말 이상한 가방입니다. 다른 짐들과는 달리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텅 빈 상태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비어있으면서도 무겁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지퍼를 열고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보아도 절망의 가방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절망을 지고 가면 내가 가진 절망의 문제를 계속 지고 가요. 성적의 문제, 외모의 문제, 내가 가진 성격의 문제, 이걸 계속 지고 가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봐요. 계속 들여다보고 해결해 보려고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무거워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망이 습관이 되지 말고 절망의 가방을 벗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주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절망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더는 기회가 없어. 더 기회가 있을지라도 더 하고 싶지는 않아. 이 마음이에요. 저도 주님께 묻고 싶어요. 주님, 우리 이렇게 절망하는데 맥주 감사주의 무슨 그거 브릿지 임팩트가 뭔 대수고 여름 수련회가 뭔 대수예요? 절망의 가방을 지고 있는, 절망의 가방을 벗어야 돼요. 절망의 가방을 벗으면 주인이 대신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절망의 가방을 좀 맡겨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는 절망하려고 지원받지 않았어.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믿고 내가 가는 길로 가. 말씀하고 계세요. 메마른 삶의 일상에 손을 펼쳐서 주 예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먼저는 1, 2, 3, 4, 5, 6월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나를 돌보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돌봐주셨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위험과 두려움과 나를 어렵게 했던 일들이 생각날 거예요. 다 감사하면 되죠. 다 기뻐하면 되죠. 그게 예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얘들아, 천국은 아주 작은 씨앗과 같다. 이 작은 씨앗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필립스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크게 자랍니다. 세월이 가면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만큼 아주 큰 나무로 자랍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쌀보다도 더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에요. 근데 이 폭발력이 엄청난데 독수리가 와서 쉴 만큼, 날개를 펴면 3, 4m 되는 독수리가 와서 쉴 만큼 큰 나무가 된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작아요. 전사님, 저는 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일에 와서 앉아있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거면 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가방에, 내 가방 속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 했던 말, 부모님이 했던 좋은 말, 욕망의 말, 내가 생각하는 절망의 말, 친구가 하는 말, 내 가방에 아무거나 넣고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면 안 돼요. 오직 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가방은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가방을 쥐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의 것을 질 것이냐, 그냥 내가 질 것이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기력해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슬퍼요, 안 돼요. 아무리 예배 드려봐도 안 됐어요.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요. 절망하는 습관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절망이 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 반대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화가 나요. 바로 반대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화가 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복잡한 논리가 필요 없어요. 아니야, 기뻐할 거야. 두려움이 와요.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바로 반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절망이 올 때 바로 반대하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절망이 와, 공부가 안 돼, 큰일 났어. 아니야, 큰일이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반대 정신이 필요해요. 바로 믿음의 방패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길을 계속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절망하기 쉬운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다른 전사님들보다는 나이가 많고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중간에 막 이런저런 계산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또 결혼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그날 아침에 딱 나왔는데 까마귀가 한 5마리가 저를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우는데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혼자 있는데 가라고, 좀 가라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저기 뭐야, 우리 아버지가 아프신가?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불안한 마음을 뿌리치고 길을 걸었는데 10분 동안 쫓아오는 거예요. 2마리가. 너무 화가 났어요. 돌을 집어던졌어요. 돌 집어던지고 가라고 막 불기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쫓아와. 근데 또 까마귀가 똑똑하대요. 까마귀가 사람 얼굴을 안대요. 얘네가 날 아는 것 같아. 우리 생활관 안까지 쫓아와서 앞에 울어. 막 아침에 내가 나오는 시간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사역자실에 와서 출근해서 막 얘기를 나눴어요. 여기 저번에 설교하셨던 연준 전도사님한테 나눴어요. 연준 전도사님, 저 학교에 갔는데 까마귀가 울어가지고 아침에 돌 던지고 화내고 막 그랬다고. 그랬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전도사님 대단해요. 그래서 저 놀리는 줄 알았어요. 뭘 대단해요? 그랬더니 와, 전도사님 엘리야인가 봐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자꾸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아주 작은 시그널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제일 먼저 버려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저 그리고 나서 까마귀들을 반기기 시작했어요. 까마귀가 어디 있나? 도대체 이 까마귀가 나를 오늘 무슨 좋은 일을 할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해보면 그 짜증났던 책상이 다르게 보이는 걸 어떡해? 내가 가는 그 직장이 가면서 아주 죽겠어. 발에 모래주머니 가는 것처럼 아주 죽겠어요. 짜증나는 직장 동료들, 짜증나는 학교 친구들, 집에 갈 때도 그래요. 그런데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주기 시작하시면 가고 싶어요. 보기 싫던 사람이 보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믿으면 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주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해요. 말라기 4장 4절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는 부모의 마음을 돌려 자녀를 돌보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돌려 부모를 공경하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부모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매일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주님 나에게 오세요. 주님 나에게 계시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일상을 살겠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과 반대정신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바꿔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절망의 가방이 아니라 소망의 가방을 매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원하세요. 절망의 가방은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망의 가방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짊어지라고 하세요. 다른 가방은 안 돼요. 경쟁, 입시 경쟁, 미래, 내 이성 교제 다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절망의 숲에 빠졌을 때 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가장 먼저는 사람이 필요하다.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아무리 길을 잃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 사람을 통해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사람이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잡이가 여기는 끝이 아니야, 포기해서는 안 돼,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이 있으니 다시 일어나서 가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친구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집, 길이요 진리.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라는 책을 보면,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보면 베두인이 소개돼요. 베두인은 광야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베두인을 따라 여행을 해보면 베두인들에게 함께 길을 가다 보면 광야는 바람이 많이 불고 아무 지형지물이 없어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모래성이 막 바뀌어요. 불과 3시간 만에 여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에 산이 생겼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길을 물어봐요. 길이 어디 있나요? 그럼 베두인이 말해요. 제가 길입니다. 제가 길을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할 겁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했을 때 그때 당시 고대 중동의 사람들은 베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 이상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그 광야를 아세요. 통과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방향 감각이 필요하다. 예수님만큼 방향 감각이 있으신 분이 어디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길을 압니다. 목자는 필요한 때를 알아요. 골짜기가 필요한 때. 골짜기로 왜 들어갈까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산등성이를 올릴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게 학교생활, 직장생활 할 때 있어요. 근육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산등성이를 넘어야 지름길인 거예요. 주님은 방향 감각이 있었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찬양하면서 걸어간다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라기 1장 1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 내리신 경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였더니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구나. 내 말을 들어보아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우리는 늘 야곱처럼 자기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믿고 본 것대로만 가려고 해요. 내가 꽂힌 거.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야곱을 나는 사랑하였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양 같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 같은 사람 최고의 여기래요. 우둔하고 미련하고 방황도 없고 고집불통이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선한 목자라고 표상을 보여줬어요. 왜요? 절망하지 말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반기를 꿈꾸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브릿지 임팩트라는 찬양팀이 와서 찬양할 거예요. 절망했죠. 찬양해보는 거죠. 와서 찬양해보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절망의 가방을 벗어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주님이 베두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갈 길을 무사히 넘어가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묻히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니 사망 가운데 날 건지신 그 이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위에 오른손 들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되어지고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니.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묻히며 살아가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 날 붙드신 주 예수님, 붙드신 주 예수님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곧 길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며 절망의 가방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나의 배두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학업과 미래 가운데 주님 선하시고 진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이 힘든 것 같아서 외부 찬양팀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7월 8일에 요번 주 금요일에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8시 반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불러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와도 돼요. 왜냐면 자리가 많기 때문에 함께 와서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일부터 여름 수련회 설교를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 주일부터 설교를 시작할 거니까 빠지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브릿지 임팩트 영상 하나 보고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걸릴까요, 시간이? 광고는 특별한 거 없어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될까요? 안 되면 말해주세요. 안 돼요? 그럼 수련의 영상 먼저 보여주세요. 올해. (2022) 11일 교회 고등부 여름 수련회 이야기. 마침표에 담긴 성경.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들이 실망시켰을 때, 사랑하고 기대하던 것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는 것들과 이별할 때 마침표를 찍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혹 아신다면 왜 우리의 삶을 방치하실까요? 큰 풍랑이 다가와 요나 선지자의 인생을 덮쳤습니다. 요나의 마음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대 중동의 패권을 주름잡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이들은 아주 지독하고 악랄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지성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분명 마침표를 찍었지만 지긋지긋한 현실이 요나 선지자를 큰 파도가 넘칠때는 바다로 인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요나는 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내던져졌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삶을 연명해 가야 했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께서 절망중에 빠진 선지자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에게 이러한 영적 체험과 구원 사건이 그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두 번째 마침표는 우리가 경험한 영적 체험에 대한 기억의 마침표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살아있기에 하나님 뜻대로 철천지 원수를 딴 니느웨 성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방명쿨 아래 쉬고 있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진 요나의 마음도 모른 채 장렬하는 태양이 그늘이 되어주던 방명쿨을 앗아갔습니다. 요나가 경험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마침표는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섬길 줄 알던 뛰어난 사역자의 여신은 있었지만 그 의지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는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의지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어오십니다. 이 방명골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너는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마침표를 찍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이번 여름 우리 마음의 절망의 마침표를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 놀라웠게 싹 틔워주실 것입니다. 잘 도착해요. 자, 안 돼요? 안 되면 마무리를 할게요. 돼요? 거창하네요. 네.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